오늘 저녁에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경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포커스를 맞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첫째는 구제이고, 둘째는 기도이고, 셋째는 금식입니다. 이것이 오랜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경건의 훈련으로 삼았던 세 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경건 그러면 말이 천천히 하고 또 걸음걸이도 점잖고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금식의 훈련은 세 가지입니다. 구제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금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훈련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주의자들이 5번에 걸쳐서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오는데 그 첫 번째는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셨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논쟁은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은 마태의 문지방에 한 발도 내려 듣지 않고 어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에 대해서 논쟁을 붙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가 금식에 대한 논쟁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이 세례 요한을 본받아서 금식이 생활화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가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부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더 죽이는 훈련이 금식입니다. 오히려 금식한다는 것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고 금식하지 않은 자를 정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서 금식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금식의 내면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들은 금식하는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내면의 경위를 정확히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에는 하나님을 향한 금식이 있고 내 의를 위한 금식이 있습니다. 스가랴 7장에 보시면은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여 꾸짖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금식의 가치를 부인하시거나 과소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 시대는 제자들이 사도행전 13장, 14장, 27장에 보면은 금식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 기독교 공동체 생활 규범인 주 1세기 말에 문서인 디다케라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생애의 시작을 금식으로 하셨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꾸준히 감당했던 것이 뭐냐면 수요일과 금요일,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로부터 금식일로 정해졌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계실 때에는 함께 생활을 하며 금식할 필요가 없을지라도 승천하신 후 재림하실 때까지는 교회는 금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금식의 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금식할 때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겠지만 내가 승천한 후에는 신랑이 빼앗긴 후에는 금식할 날이 이르리라, 금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이 시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오신 주님을 기뻐하는 축제의 삶이 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패스팅, 금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조차 포기하고 사랑하지 않는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지 않는 훈련이 금식 훈련입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굶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 금식 훈련입니다. 금식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자신의 욕심을 버리기 위한 결단입니다. 금식이 수단이 될 때에 금식은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자기 과시, 자기를 앞장 세우는 그러한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거기에 계신 그 기도원 원장이 설교 시간마다 강조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한 번 하셨는데 자기는 40일 금식을 3번 했대. 그래서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거를 설교라고 하고 있어서 참 그 기도원을 제가 다시는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금식은 자기 과시가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장하신 이 경건의 훈련, 여러분, 우리들이 경건한 삶 그러면 구제하는 일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삶, 흠정역에 보면은 마태복음 17장 21절이 우리말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흠정역 성경에 보면 가로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산을 옮기는 믿음은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자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그 사본들 가운데에서 그 권위가 있는 성경 사본에는 마태복음 17장 21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사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위는 없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개역 성경, 개정 성경에 보면 밑에 관주에 보면은 없음이라는 데 보시면은 글자가 써 있고, 밑에 보면은 금식을 통하여 믿음은 성장한다는 그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금식,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의 간구고, 금식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금식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중요합니다. 기도만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만 구하는 삶이고, 금식은 보이는 것을 부인하는 삶, 이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변화를 이루어 나갈 때는요, 기도의 훈련과 더불어 금식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한 끼 금식은 말고요, 그거는 어쩌다 우리 밥 굶는 날도 있고, 하루 금식해 보셨습니까? 하루. 일주일 해보셨습니까? 일주일 해보셨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일주일. 이거는 뭐 자기 과시가 아니니까 괜찮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의 상태를, 평생에 일주일 금식해 봤다. 일주일. 2주간 해봤다. 2주간. 3주간. 2주간 이상. 여러분은 먹는 일에 굉장히 충실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보이는 것을 부인하는 금식도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교회들이 금식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꼭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이 릴레이 기도와 릴레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일주일 24시간을 성도들이 기도 시간을 정하고 교회에 와서 릴레이로 기도하는 일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릴레이 금식, 돌아가면서 하루에 하루씩 3끼씩 30명이면 딱 30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릴레이 금식을 매일 우리 교회가 금식을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첫 번째 예수님과의 논쟁은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잡수느냐라는 것으로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이 교회의 지도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밥 먹을 수 있느냐 할 때는요, 정죄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한마디도 못할 줄 알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어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논쟁,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향한 비난이라기보다는 사실 진지한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잔치하며 함께 먹을 때에는 정죄했지만,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와서 질문했습니다. 구약에는 욤키퍼 대속죄 일에만 금식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유대 전통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이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유대 전통주의자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 구제하는 것, 기도문을 외우는 것, 이 3가지를 이 경건한 삶의 표지로 삼을 만큼 중요하게 여겼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의미로 이 금식에 대한 것을 뭔가 다르게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와서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독교의 근본 정신인 겸손과 회개와 용서는 잃어버리고 의식과 교만으로 가득한 이 정죄의 종교에 대한 비난으로 이 금식에 대해서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3가지로 대답하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보통 결혼식은 7일간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이야말로 축제의 연속입니다. 결혼식 할 때에는 군인들 훈련조차 다 빼주는 관습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슬퍼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당시 위선적인 금식에 대해서 무의미한 고통들 뿐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부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굉장히 힘들어요. 1년 전에 남겼던 설렁탕 국물까지 생각나면서 굉장히 배고픔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양식에 대한 피스트, 축제이기도 한 것이 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굶는 것만 생각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에 대한 만족이 바로 금식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우물가에서 지친 모습으로 앉아 계시면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면서 내가 내게 주는 물은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이는 물이 다가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와서 예수님께 먹을 것을 내놓고자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 갖다 준 사람이 누구야? 제자들은 온통
육신의 양식만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요, 보이는 양식이 다가 아닌 것을 깨닫는 축복. 여러분, 땅의 것을 먹고 마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와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시는 생명의 떡, 그 풍성함이 있는 그 영혼의 양식이 잔치로 베풀어지는 것이 금식의 축복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십니까? 금식하니까 배만 고프십니까? 여러분, 금식하시게 되면요, 육신은 배고픈 거 맞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걸로 끝난다면 금식의 의미는 잘못된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있는데 먹어보셨습니까? 우리에게는 결코 줄이지 않는 풍성한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육신의 힘을 먹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깨달을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영혼의 풍성한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시 옷은 주로 모직이나 인견이었는데 세탁할 때에 새 것은 잡아당기는 힘이 세기 때문에 헌 것에다가 붙여놓으면 헌 것이 찢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포도주가 발효할 때에는 이산화탄소를 내놓기 때문에 팽배해집니다. 그럼 가죽 부대에 부대가 헌 것이면 그 팽창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리면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비유의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기독교의 새로운 정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중요한 것이에요. 새 포도주는 헌 부대에 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썩어지고 낡은 마음 속에 예수를 담게 되면요, 감당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옛것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해오던 금식의 습관이 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과 떡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참된 만족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변화된 삶이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을 고통으로 윽박지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막 금식을 하면서 악을 쓰면서 들어줄래요? 안 들어줄래요? 그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상태와 부합되는 몸의 간절한 갈망의 언어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간접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밧세바가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이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침상을 적시며 회개한 다윗이 이 아이를 위하여 6일을 금식했습니다. 신하들이 늙은 다윗이 몸이 상할까 봐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다윗에게 먹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게 되자, 6일 만에 아이가 죽게 되자 사람들은, 신하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우리 왕이 죽기도 전부터 안 먹었는데 죽었으니 이제 큰일 났다. 그런데 다윗이요, 딱 죽게 되니까 음식을 가져와라. 그리고 모든 굵은 베옷을 벗어버리고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의 슬픔에 대한 하나님 앞에 한탄이라면 아이가 죽었으면 이제부터는 더 해야죠.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의 금식은 간절한 몸의 언어였습니다. 아들을 향한 비탄한 마음의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 뜻을 분명히 할 때에는 금식을 거두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에 보시면은 금식하는 자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 미국이나 한국이나 거의 모든 인구의 3분의 2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훈련이 필요하지만 보이는 것을 부인하는 금식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아름다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들을 스스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